지금 말씀에 큰 집에 이것저것 그릇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금그릇도 있고 뭐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그런데 어떤 그릇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저놈은 내 그릇 맞네. 내가 저기에다가 귀한 그릇을 담아가지고 항상 내 옆에다가 이렇게 잘 보이는 데 두면서 기뻐해야지. 이런 그릇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 그릇이 안 되는데 자기 혼자 펄쩍펄쩍 뛰고 다니면 하나님 뭘 좀 담고 싶은데 지 혼자 열심히 돼가지고 펄쩍펄쩍 뛰는데 도무지 내가 저기 좀 뭘 좀 담아서 내 옆에 소중하게 좀 간직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 21절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돼가지고 주인이 있으시기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면 되리라. 그러니까 그 그릇이 혼자 펄쩍펄쩍 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선한 일에 쓰시기에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것이 우선이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되고 혼자 펄쩍펄쩍 뛰고 복음도 제대로 모르고 신앙생활에 어떤 원리도 모르고 그냥 뜨거움만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가는데 그거 안 되니까 저 모태신앙 있잖아. 저 잘 준비된 사람하고 붙여가지고 그래서 나를 꼭 잡아놓은 거예요. 지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럼 하나님이 깨끗하게 된 그릇을 쓰시겠다고 하는데 깨끗하게 되는 것이 뭔가?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하나님 입장에서 저놈이 참 깨끗하네. 이게 뭐냐면 거듭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그릇을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원수 마귀에 도성되어서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이 원래 깨끗한 그릇으로 지어 놓으셨는데 그 안에 너는 하나님하고 약속해. 하나님의 심령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 그것만 그 안에 담고 있어. 하나님의 마음만 담고 있어. 그거 놓쳐버리면 너는 보호받지 못해서 죽어. 약속을 해놨는데 이놈들이 자기 스스로 그릇을 더럽힌 거예요. 그 마음 그릇에 누구를 담았습니까? 원수 마귀가 살살 꼬시니까 그놈 마음, 그놈 생각, 그놈 행동을 담아가지고 더러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상태.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내 속에 있는 원수 마귀의 생각과 말과 삶이 싸그리 없어지고, 그러니까 없어질래야 없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체질처럼 그냥 이 없애는 것은 좀 비워내는 정도 가지고 안 되고 그릇을 산산조각 부숴야 되는 거예요. 부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체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그릇이 완전히 부서질 만큼 완전히 깨뜨려지는데 완전한 죽음을 얘기하죠. 그만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것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없느니라. 근데 그 복음을 이해를 못하니까 성경 박사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 거듭나려면은 요한 1서 2장 15절 거듭나는 것이 니고데모가 이해 못했던 그 복음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요한 1서 2장 15절 한번 보시죠. 요한 1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 원수 마귀라는 놈은 세상 주인이거든요. 내가 세상에 있는 거 다 줄게. 나한테 와서 경배해.
예수님이 왔는데도 그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아담과 하와 때도 야,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야, 안 죽어. 네가 세상 주인이야. 네가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안 죽어. 똑같은 거예요. 그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맡겨놨는데 내가 저주를 받는 순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함께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 지금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겉으로 보이기는 좋아. 근데 속내 계속 사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하다 보면 더러운 것 투성이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거룩이 점점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벗어져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자꾸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에 자꾸 멀어지기 때문에 너희들은 철저하게 세상에서 끊어져서 하늘 세상을 바라봐라. 그 온갖 좋은 보화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 다 들어있으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 심지어 네 목숨조차도 자녀나 아비나 본토나 이거 다 버리고 오직 주만 쫓아라. 정말 필요하다면 그럼 네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면 너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돼가지고 너 자녀와 네가 기도하는 대상들, 네가 중보하는 대상들에게 복이 그렇게 부어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 붙잡고 있고 세상과 끊어져 있는데 아무리 형식적으로 기도해도 그 복이 안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그릇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첫 번째는 세상과 끊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10장 37절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0장 37절.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십자가 진 주님한테만 십자가를 지우게 해놓고 가끔씩 사순절날 이럴 때 아이고 십자가 지신 주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 그때만 좀 슬퍼하지. 평소에는 전혀 십자가를 안 지잖아요. 근데 주님은 자기 혼자만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너도 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대표해서 죄의 덩어리가 돼가지고 십자가에 못을 박히고 찔림을 당하고 완전히 죽으셨잖아요. 오늘 보여주신 거죠. 이게 지금 나 혼자의 죽음이 아니라 사실은 바로 너의 죽음이다. 네가 나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지 말고 거기에 달려있는 것, 그게 네 모습이다. 네가 그렇게 죽는 것을 나는 원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나는 안 죽고 그게 주님인 양, 물론 주님이 대표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순간 그 죽음이 내 것이 되는데, 그렇다고 내가 지금 당장 십자가에 가가지고 막 스스로 죽는 것은 그건 자살이고, 그 죽음이 내 것이 되는 것은 뭐냐? 믿는 거죠. 믿는 거. 철저하게 믿는 거.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 따르는 게 뭐예요? 눈으로 감상하는 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길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따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따르는 것이 첫째는 믿는 거잖아요. 믿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정말 믿는다면 따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물고기 낚시를 하는데 물고기 입을 이렇게 끌어당기잖아요. 그 입만 딸려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다 따라 나오잖아요. 따르는 것은 그와 같은 거죠. 지식에 여기 낚싯바늘이 다 꽂혀서 그 지식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몸뚱아리, 내 영혼, 내 생활, 생각까지도 다 움직이는 것이 따르는 거죠. 낚싯대를 탁
땡기면 그 따라가지고 온 몸뚱아리 영혼조차 다 끌려 나오잖아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정말 믿는다면 그 사람이 생각이나 말이나 삶에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가, 이걸 보면 그 사람이 정말 믿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입으로는 참 잘 믿고 머리로는 잘 믿는데 생각이나 말이나 삶이 주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네가 정말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거듭나기를 원한다면 세상에서도 끊어질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십자가 지는 그 죽음이 있으면, 그럼 그 죽을 때 완전한 죽음 다음에 뭐가 옵니까? 완전한 부활이 오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 주님의 영광, 주님의 권세 다 오는 거예요. 근데 머리만 따르지 생각이나 말과 이 삶이 안 따라가니까 주님의 영광도 안 되지, 주님의 능력도 안 나오지, 주님의 뜻도 내 속에서 안 나오지, 주님의 심령도 안 나오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 따르기를 원하고 우리가 온전한 그릇 되기를 원한다면 세상에서 끊어지고 주님 따르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죽은 듯이 예수께만 이끌리면 된다. 그러면 어떤 능력이 오느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능력을 받았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믿었는데 단순히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것 같이 옛 삶이 철저하게 찔러 쪼개 부서지고 정말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게 내 스스로 복종해야지, 믿어야지, 막 확신과 다짐 이렇게 해가지고 잘 안 되잖아요. 어느 날 성령께서 정말로 찔러 쪼개 부수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적복종케 하는,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듯이 옛사람이 철저히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속에서 누가 들어와서 사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으로 들어와서 살게 되더라.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믿음 되게 해주시더라. 그 믿음된 삶을 살게 해주시더라. 그 능력을 딱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믿어야지 안 되잖아요. 인간 생각으로 죄성이 있어가지고.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둘러엎으시고 생각과 말과 삶을 그냥 복음으로 와서 찔러 쪼개 부수시니까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생명으로 채워지니까 사도 바울같이 혈기왕성한 사람 어디 있었어요?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목숨 걸고 그냥 물불 안 가리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면 칼을 들고 사람을 죽여서라도 목적을 이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혈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둘러보시고 찔러 쪼개 부수시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그냥 예수 생명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거듭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이 되고 전도가 되고 중보가 되고 선교가 되고 그냥 다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사역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 손과 발은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쓰임받는 그냥 도구에 불과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거 주님이 생각하게 하시고 내 손이 자다가도 자기 마음대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손과 발이 나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밖에서 천사가 앞과 뒤와 좌와 우에서 땡기고 옥에 갇혀도 내 마음으로서는 연약한 마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왠지 모르게 속에서 뜨거운 찬송이 스물스물 나오고 나중에 보니까 찬송으로 고함을 지르니까 천군 천사가 와가지고 어느새
팔에 묶여있던 쇠사슬을 끊어주시고 어느 순간 간수들이 눈 뜨고 밤새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수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그 속을 헤쳐나가서 바깥에 나와 있는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더라. 내가 온전한 그릇 뒤에서 있으면 주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려고 발버둥,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내가 계획해서 어떻게 기도해야지? 막 계획하고 메모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문을 적어가지고 막 읽기도 하고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뜨거움으로 채워주시면 기도할 바를 몰라도 1시간, 2시간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니까 그 기도를 먹고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자녀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무리 강박한 남편도 아무리 말로 걱정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주님 내 마음에 정말 나부터 좀 해결해 주옵소서. 내 이 그릇 안에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매 순간 그걸 놓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그릇에 채워지는 게 없는데, 넘치는 것이 없는데 아무리 남을 위해서 기도해도 넘쳐서 흘러보낼 것이 없으니까 나도 공고하고 그 사람도 공고하고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생명 채워지니까 그러면 이 사역이 되고 중보가 되고 살려내는 역사가 생기는데 그렇게 된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이 시편 23편 5절 시편 23편 1절부터 읽어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막대기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금 다윗이 뭐 잘 됐을 때 이것을 쓴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어느 상황이냐? 사울에게 쫓기고 그냥 잡히기만 하면 죽인다고 하고 피하고 다니는데 얼마나 그 생활이 힘든지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처럼 그제 동물의 왕국 잠깐 보니까 염소들이 가파른 절벽 거의 뭐 수직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다니는 거야. 왜 다니는가 보니까 그 옆에 퓨마라든지 사나운 짐승들이 해치려고 하니까 그 틈에서 다니는 거예요. 그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다니니까 그렇게 염소같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고 주님은 내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약속의 주님이시고 나를 분명히 사용하신다고 하셨으니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이 백성들 작은 무리지만 분명히 살려주실 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항상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저 원수들 나를 죽이려고 저 원수들 잡아서 묶어놓고 그 앞에서 보란듯이 거하게 상을 차려주면서 아들아 맛있게 먹어. 저 자식들 저거 약오르게 좀 먹어봐. 그 정도로 하나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기름을 머리끝부터 부어주시는데 잔이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잔이 넘치려면 이렇게 옛사람의 속성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의심하고
또 세상에 휘둘리고 내 그릇 속에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싹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비워지면 그 잔안에 목자 되신 주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흥건하게 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내가 살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살고 내 안에 차고 넘치는 이 기름을 타고 내려가가지고 내 자녀에게 흘러가야 그놈이 살아나고 내 남편에게 흘러나가야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죽기까지 하여튼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 임하소서 채워주소서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데 기도 제목을 뭐 A4지에다가 100장 적어서 읽어도 성령의 임재가 안 되는데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믿는 거는 뭐라고요? 지식으로만 믿는 거라고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정말 죽은 것처럼 주님의 인도하심만 주님의 끌어당기심이 없이는 한 손가락도 눈꺼풀도 하나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저는 완전히 옛사람이 죽습니다. 이 정도로 세상에 있는 것으로부터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서 죽는 그 죽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있는 그게 실제적인 믿음이에요. 그 정도로 믿으면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성령 대신 주님이 그 그릇에 가득 채워주셔가지고 성령이 철철 흘러넘치는 그러면 그 기름을 먹고 내 영이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내 남편이 살고 내가 지금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중보 대상자들 전도 대상자들 이 사람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빈 깡통은 참 요란하거든요. 빈 깡통 잘못하면 손 비고 다칩니다. 빈 깡통은 요란할 뿐만이 아니라 사납습니다. 빈 깡통에 비유되는 영혼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한번 대화하고 만나서 사귀어 보면 충분히 느꼈을 것입니다. 안에 성령 대신 예수로 채워줘서 그 사랑과 그 능력과 온유함과 겸손함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입으로 나오고 아는 체를 하고 뭘 하지만 굉장히 사나워요. 같이 있을 때 평안하지가 못하고 불편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있는 곳에 그 영혼들이 정말 평안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그런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복된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흘러넘치도록 채워진 이 온유하고 사랑스러우신 이 예수가 내 안에 채워지고 그 예수를 내가 먼저 먹고 그 예수가 흘러넘쳐 나가야 참으로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한테 아까 질문하고 싶은 거 있다고 했는데 질문하지 않아도 이미 오늘 말씀에서 해답이 다 나왔습니다.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채워지고 내 안에 성령 채워지면 다 된다.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해도 밤새 한숨을 쉬도 해결이 안 된다. 성령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것 놓고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살아납니다. 저기 사모님네 집에 그 아버지
요즘 와가지고 지금 예수 믿은 지 한 15년 돼가지고 어느새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강파해가지고 교회 간다고 하면 잡아 죽이려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변화시키신다. 그동안에 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면서 에야 상대하지 말자 이랬겠어요? 눈물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한 것이 어느 순간에 바뀌면 하나님이 하시면 한순간에 바꾸신다. 희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내가 먼저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기도를 하되 한 달 해봐야지 2달 해봐야지 이 정도 가지고 안 돼요. 응답이 오기까지 15년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10년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다. 저도 저희 아버지 하나 구원시키려고 둘이서 7년 기도해요. 7년 정말 그냥 진이 빠지는 것 같은 기도. 차 타고 아버지 만나러 갈 때 아니 가만히 운전하고 가는데 힘들 것도 없는데 여기서 출발한다 우리가 아버지 만나러 간다 생각하면 벌써 막 누가 잡아 끌어당기는 것 같아. 너무너무 힘들게 진이 빠지게 그렇게 갔다 오기를 7년 하고 나니까 이상한 역사가 일어나시더라고요. 이상한 역사를 일으키시더라고요.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까 그 찬송 한번 하나도 존경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일 많으나 주의 잡는 것 작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 붙잡혀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으로 행복이고 안식이고 영광이니 주님 세상 기준을 바라보고 세상 상태를 바라보면 정말 한숨만 나오고 눈물만 나오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에 감사하며 찬송하고 때가 오랜 것 같지만 변함없이 인내하며 주와 동행하며 주는 반드시 하시는 주님이심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 없음을 고쳐주옵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믿음의 그릇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채워주시어 내가 살고 나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흘러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내 안에